미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유진 오닐이 쓴 나사로는 웃었다라는 그런 희곡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병들어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4일 만에 살려주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진 오닐은 작가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죽었던 나사로는 하늘나라에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데서부터 유진 오닐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원래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실제 인물로서 예수님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자주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보내서 황급히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예수님 한 걸음에 달려오셨을 텐데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둘러 오시지 않고 늦장을 부리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장례식도 마쳤고 시신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장례식이 다 끝난 다음에야 베다니에 오셨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엉뚱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덤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놀랍게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몇 가지 면에서 크게 변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돈을 버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사로가 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한번 부자가 돼서 세상에서 호의호식 누리다가 보란 듯이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는 돈에 대해 초연해졌습니다. 둘째는 세상 권력자들을 보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자기도 권력자가 되어 권력을 휘두르면서 떵떵거리게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다녀온 다음에는 그런 욕심도 싹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권력을 탐내며 사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셋째는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나사로는 신앙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지 않자 황제는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평안한 얼굴을 하며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목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사로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부나 명예나 권력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시시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밤잠을 못 자고 며칠 동안 몇 날을 고민했던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별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얼마나 부활 신앙에 확고하게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잠시 잠깐 누리다가 놓고 떠날 이 세상의 것들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욕심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도 탐내지 않을 것이요, 지나치게 부자 되려고 발버둥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만족하면서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고 이 집을 자주 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족을 남달리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보통 경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 그러면 만사를 제치고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게 즉시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사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죽었습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왜 주님은 곧바로 베다니에 가시지 않았을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가서 그를 살려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얼마 전 수전절 때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일이 두려워서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시는 것을 지체하셨을까요? 그러나 본문 7절, 8절 말씀에 의하면 이 말은 타당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오히려 본문 4절 말씀을 되새겨 보면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을 지체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주님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뜻이 있어서 나사로를 늦게 찾아가셨어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자신도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가정은 잠시 동안 큰 슬픔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차분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잠시 후면 주님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기를 잘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한 나사로의 가정에 주님은 무언가 큰 선물을 주시고자 싶으셨습니다. 나사로의 가족과는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음식으로 자기를 잘 대접한 마르다, 자기의 말을 누구보다 열심히 잘 들은 마리아, 자기와 절친했던 친구 나사로에게 무언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선물을 주님은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막상 선물을 하려고 하면 마땅치가 않다는, 어떤 선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할까 주님께서도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어떤 방송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돈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돈을 좋아한답니다. 여자들이 돈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자들의 호칭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아주머니, 할머니, 머니를 붙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아주머니이고, 할머니들은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돼서 할머니 그런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물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명예가 중요하고 상대방을 기억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정에 돈이나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일약 스타가 되어가지고 TV 유명 프로나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일들을 보면은 망쳐진 것 같고 꼬인 일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이것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큰 복이 된다는. 어떤 개그맨은 평상시에 개그맨 이름만 달았지 별로 웃기지를 않아서 그런지 부르지를 않더라. 그런데 심장이 이상이 와가지고 정신을 잃고 죽을 뻔해가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TV에서 자기를 불러주는 거예요. 또 얼마 지나니까 지금 또 잊어진다 그래요. 심장이 한번 멎어야 될라나. 얼마 전 광주 모 학교 선생님은 벼락 맞았다가 겨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유명 인사가 되어서 TV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아픔, 실패와 좌절, 가난과 질병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고난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피의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들을 보다 진실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특별히 이런 고난들이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들이 있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어지기보다는 이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지체하신 데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숭고한 목적이 있고 깊은 뜻이 있으며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몰라서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전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 전부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도 환히 알고, 나사로의 병을 그저 현상적으로만 아신 것이 아니라 왜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지, 또 앞으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흘 동안 그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독특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몇몇 죽은 사람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장례식 당일에 주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례식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3일장이든지 아니면 5일장 이렇게 합니다마는, 과거 필리핀 선교대회 참석자 필리핀을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졌고 통신시설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가족들에게 알리는 데만도 한 달이 걸리는, 장례식을 막상 하려고 하면 한 달 지나가지고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습한 기후 때문에 죽은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르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다 그러니까 그날 장례를 치르셔서 무덤 속에 시신을 안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밖에 안 되었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다는 것.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은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죠. 또 없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지어내는 사람들. 주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맛대로 얼마든지 변경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왜곡시킬 수도 있고, 방금 죽은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살리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진짜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약간 정신 잃은 사람 정신이 들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사건은 상황이 전혀 다르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사 지냈고 무덤에 들어갔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났어요. 오늘 보면 39절 이하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훗날 요한사도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구나. 깊이 깨닫고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 복음서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상시 십자가의 죽음을 고난이라는 말보다는 영광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오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 다 놓고 떠날 이 세상적인 것들만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죠.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도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치료하는 것이 숨만 넘어가게 되면은 지체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치료하지 않아. 주사기 꼽았던 거 다 뽑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역사는 놀랍게도 죽음 이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 말씀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5절 하반절 말씀에도 그에게로 가자. 나사로가 죽게 되자 예수님이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점이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이하의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벼 네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은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신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별로였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을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 날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으로 그렇게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 확실한 부활 신앙도 아닙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달라집니다. 27절 말씀에 주여 그러하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는 것.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처럼 죽어도 다시 산다고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예배드리는 날을 과거 유대인들 생명처럼 귀히 여겼던 그 안식일 대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요일별로 알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려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주 온몸으로 느끼도록 의식화시키는 것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의미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가 전통적으로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는가?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까지 50일 동안, 그리고 매주일은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식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래서 내 몸의 최고 가치로 이 주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교육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들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 있다면 무엇이 문제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근심 걱정이겠습니까?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부활신앙에 굳게 서 있으면 실패도 고난도 질병도 죽음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는 것이 대수입니까? 실패했어도 다시 일어설 텐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경청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까? 확실하게,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고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에 굳건하게 서서 거칠은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